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우리 설교할 때는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평범한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또 강권적으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선택하실 때 그들의 위치나 그들의 자리나 그런 능력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권세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기에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주권적으로 그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선택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택이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그 지극히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인생들,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이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마 창세기 12장은 많은 우리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것도 바로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되기 위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 창세기 12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앞의 내용인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던 그러한 사람들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고 그렇게 높은 탑을 세우려는 이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들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조금도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에 와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이 서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어떤 부를 좀 가지고 이 명예가 좀 높아지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나 이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인간적인 어떤 계획, 노력,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이 복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하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아주 익숙한 고향, 친척,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만져지거나 보여지거나 뭔가 확실한 성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복임을 지금 오늘 한 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가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장소를 옮겨서 우리가 집으로 가자, 뭐 그런 가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하면 걸어가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는 것은 그냥 목적지가 없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떠나야 할 곳을 떠나야 한다고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익숙한 장소,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고 살고 있었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그 익숙한 자리가 바로 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버리고 두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앉아있고 우리의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죄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이 죄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러한 현실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죄인이 된 이후로부터 우리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 죄의 영향과 이 죄의 습성, 습관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인 창세기 11장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대로 살아서 좀 하나님과 어떻게 견주어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이고 바로 죄의 영향과 습관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가 믿어야 할 참 복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창세기 11장에는 자신들의 노력과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온 지면에 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얻는 성공과 부와 명예는 언젠간 사라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저는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선지자 나단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선지자 갓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나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도 잘못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자가 다윗일 텐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며 순종했던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도 내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내가 정말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그렇게 높여주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그렇게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75세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오늘날 한 40대 정도 계산해 볼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75세일 수도 있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숫자에 상관없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더니, 그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갔더니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에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고 붙들고 계셨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날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브라함을 붙들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정말로 천하 만민이 이렇게 많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복을 주셨고 또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작은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던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로 했던 결단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이 말씀을 따라 걸었는데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 이 본문이 끝나기도 전에 말씀을 따라 걸었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도 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 말씀과 현실의 어떤 거리감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아주 닮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좋은 샘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아갔던 일상적인 삶을 누렸던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따라 걷는 이 작은 순종, 말씀을 따라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결단과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질 많은 그러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